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 요셉에게로 내려가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는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41장 56절과 5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 땅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에게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아서 그들로 하여금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잘 준비된 사람이었느냐? 먼저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성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마치 보는 분처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요셉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눈에 보이는 분처럼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는 그 모든 일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성이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실력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들어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의 직분을 맡길 때 그는 지혜로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요셉의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였습니다.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지명을 받았을 때 요셉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주시되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버거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흡족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로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한 은혜와 후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성실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성실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담아서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온 땅에 미쳤던 그 기근이 가나안 땅에도 찾아오는데 극심한 기근의 시련이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가나안 땅에도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그 기근 앞에서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 그들에게 찾아왔던 시련과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묵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찾아왔던 그 기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 그 기근에는 고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픈 가시와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이 그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곳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기근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기근이 계기가 되어서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가정의 회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계기가 되어서 오래전에 입었던 그 상처가 그들 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기근은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모습을 가지고 아픈 가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그 시련의 기근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상처, 우리의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마저도, 그 상처와 아픔마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오늘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기근과 같은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리라 그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근 같은 참으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것들을 회복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력이 준비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준비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